예레미야 4장 5절에서 18절입니다. 키워드는 나팔을 불라 증상이 있을 때 떠나야 할 길입니다.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아왔으되 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났은즉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의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그때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을 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거는 회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너희는 여러 나라에 전하며 또 예루살렘에 알리기를 에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을 에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내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아멘. 5절부터 분위기가 급변합니다. 앞에서 회개에 대한 주제를 이야기할 때는 희망적인 가능성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현실은 회개와는 거리가 멀었고 하나님의 철퇴가 된 북방의 나라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끓는 가마의 환상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5절을 보면 나팔을 불라고 했습니다.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을 알리는 나팔입니다. 6절을 보면 긴장감이 더해집니다.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깃발은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라는 표시였습니다. 7절에는 북방에서 오는 재난과 큰 멸망이 사자가 수풀에서 튀어나오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탄식해야 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9절을 보면 그날엔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하고 제사장들은 놀라고 선지자들은 깜짝 놀랄 것입니다. 거짓 평안을 외치고 믿던 그들에겐 믿을 수 없는 재앙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을 수 없는 현실 속에서 그들은 외칠 것입니다.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왜 속였다고 말합니까? 10절 뒷부분을 보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예레미야와 선지자들을 통해 심판의 경고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왕과 지도자들은 참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들을 통해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분노를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11절에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아라비아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동풍을 가리킵니다. 이 바람은 시야를 가리는 자욱한 모래바람이며 아주 뜨겁고 강력해서 식물을 말리고 동물에게도 피해를 입힙니다. 이와 같은 바람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키질하듯이 괜찮은 것을 걸러내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정결하게 하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목적은 심판입니다. 3절에 심판을 위해 올 군대가 그림처럼 묘사됩니다. 구름같이 올라오는데 병거가 회오리 바람 같고 말들이 독수리보다 빠릅니다. 그런데 14절을 보면 이 와중에도 회개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멸망이 아니라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시 15절부터 재앙을 알리라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단에서부터 소리를 선포하고 에브라임 산에서 공포하라고 했는데 적군이 북쪽에서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과 에브라임은 모두 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 이유가 다시 분명하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유다의 악한 길과 행위가 그 일을 불러 일으킨 것입니다. 그로 인한 고통은 그들의 마음까지 파고들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요시야 왕 때 선포되었다면 비현실적인 것처럼 받아들여졌을 것입니다. 그런 정황이 나타나지 않은 때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될 때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고 절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 고통이 온 몸과 마음을 찢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민감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죄악된 길을 가고 있을 때 마음속에 찔림이 일어난다면, 곁에서 일깨우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있다면,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다면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하지만 달콤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마련입니다. 유다의 왕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은 거짓 선지자가 말하는 평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든 그렇지 않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바람이 투영된 그들의 말을 듣고 믿었습니다. 헛된 믿음이었습니다.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괜찮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조금 삐걱거리는 게 있지만 그럴 수 있다고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심각한 상태가 아니라며 애써 현실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죄악에 젖어든 부패한 마음이 그들을 어리석게 만들고 둔하게 만듭니다. 증상이 있을 때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때 돌아서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일깨우실 때 미쁘신 하나님께 나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의지하여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죄악된 길을 걷고 있는데 아무 일 없다고 괜찮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일이 심각해지고 나면 이미 늦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셔서 돌아오라고 하실 때는 그 은혜를 깨닫고 돌아와야 합니다. 병을 키우지 말아야 합니다. 신호가 왔을 때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악한 길을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깨워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지혜로 우리를 밝혀주시길 원합니다. 죄악의 길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옵소서. 선한 길을 따르게 하옵소서. 말씀하실 때 듣게 하옵소서. 모든 악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순간이 없사오니 모든 삶을 주께 맡기며 기도하오니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